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돌려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집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같이 좀 살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미국의 벨이라고 하는 회사에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100살이 되었는데도 만 60대, 70대처럼 굉장히 정정했습니다. 이분 생일날 직원들이 다 모여서 축하를 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100살이나 되셨는데 부부가 이렇게도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슈타이너 사장이 가만히 눈을 감고 뭔가 이야기하려고 준비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내가 한 4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사장은 아니었고 평범한 회사 그냥 직원이었네.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막 열고 나갔는데 뒤에서 내 아내가 나를 불렀지. 여보. 말을 이어서 옆에 사모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날 이기가 출근하려고 막 나가는데 뒷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처량했노라고. 짠한 마음도 들고 야, 또 가족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긴 해야 되는지 할 말이 없어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자,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갑작스럽게 대뜸 아침에 출근하는데 여보, 미안해요. 그래서 고맙소.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이 사장님, 이 남편 마음속에 여보 미안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역시나 아내 되는 분 입장에서도 이 말이 서로 대화했던 이것이 계속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보 고맙소.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이 두 단어가 부부 사이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요.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40년 넘게 살았는데도 여전히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자, 우리 남편분들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까? 자, 아내분들 따라합니다. 장차 아내 될 분들도 같이 합니다. 네. 여보 미안해요. 목소리가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요. 이왕이면 여보 얼굴을 보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네. 자, 남편들 뭐라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고맙소. 손잡고 하는 사람은 없네 보니까. 네. 저는 우리 빛거울교회 가정들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노인요양원 근처마다 가짜 정류장이 있답니다. 100%는 아니겠죠. 치매 걸린 노인들이 주섬주섬 짐을 싸가지고 나가서 정류장 앞에서 차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때마침 나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요양원에 버스를 데리고 대동해서 앞을 지나갑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타세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으로 다시 모시고 들어와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면 영락없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집에 가야지. 즐겁고 따뜻한 행복한 우리 집 말이야. 기억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가정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긴 집에 가야지. 즐겁고 따뜻한 행복한 우리 집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십니까? 지금 집에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밥 먹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되고. 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느 가정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발디딜 틈도 없이 꽉 사람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낫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친구들을 대동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갈 수 없어요. 누가 지붕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누가 지붕을 뜯자라고 했을까요? 우리랑 이게 콘크리트 집은 아니잖아요. 뭔가 뜯을 수 있는 집이었나 봅니다. 뜯고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뭘 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픈 육체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영과 육과 신체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집으로 가라 하셨을까요? 아니,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아니요? 이 지붕 이거 망가뜨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이은주 장로님 망가뜨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리해야지요. 이거 수리해놓고 집에 가거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내가 지금 설교 중인데 끝날 때까지 방해하지 말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가 지금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이웃마을 가야 하는데 거기 가서 앞장서서 좀 너가 치유된 것, 이 행복한 감사를 좀 간증하면 안 되겠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어디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빨개 벗었습니다. 옷을 안 입었어요. 귀신 들렸습니다. 힘이 얼마나 세든지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었지만 다 풀어버립니다. 마을의 공포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군대 귀신아 나가라라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사람이 깨끗하게 또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깨끗하게 나은 것에 대한 감사로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집으로 예수님은 가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첫째 날 뭐 만드셨죠? 첫째 날요? 빛을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어요. 꽃과 식물들을 만들었어요. 해달 별을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만들고 아름다운 동물들을 다 지구상에 쫙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누구 만들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산 이름을 뭐라고 이름했어요? 에덴. 뜻이 뭐죠? 네, 기쁨. 기쁨 동산, 행복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동산이 정말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동산이 정말 기쁨이 넘칠까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은 이곳이 뭐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제도를 만드시죠. 첫 번째는 가정, 두 번째는 안식일.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신 주의 말씀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도를 두 개 만들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제1번이 뭐라고요? 가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싶으셨어요. 니네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치료할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계속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을 먼저 회복하라.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가정을 먼저 회복하라. 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픕니다. 걷지 못합니다. 누워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을 남겨두고 가야 돼요. 소풍을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아파서 성전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남겨두고 가요.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지만 남겨두고 가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짠하고 마음의 한켠에 짐이 있고 허전하고 아마 우울한 마음이 가족들 내내 있지 않을까요? 아픈 사람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병을 고친 다음에 맨 먼저 집에 가서 너네 집 회복하라, 집에 가서 너가 회복되었음을 알려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제1번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신도의 가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가장 행복한 곳이 되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 가정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장소는요, 교회일까요? 내가 머물 때 가장 행복한 곳은요, 우리 학교일까요? 내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소그룹일까요? 내가 가장 행복한 장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장소가요, 교과반일까요? 직장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어디라고요? 가정.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그 장소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빛거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을 내팽개치고 다른 곳에서 결코 기쁨을, 행복을 찾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소그룹이라 할지라도요, 심지어는 영적 친교 모임이라 할지라도요, 어디가 가장 행복한 곳?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곳.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부부 사진입니다. 이 집도 개가 있네요. 네, 강아지 키웁니다. 행복해 보입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톨스토이가요, 1910년 눈 오는 어느 날 저녁 80이 넘었습니다. 정확히 몇 살이죠?
82세 노인, 고령이 넘은 이 노인이요, 집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가정 불화 때문에. 네. 아내하고 와이프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니 11일을 버틴 다음에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톨스토이가 고열에 있습니다. 곧 죽어갑니다. 빨리 오세요. 그래서 아내가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톨스토이가 죽어가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아내 소피아를 내 옆에 오지 못하게 하라. 뭐 하고 싶단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저 여자 나 보기 싫어요 하고는 저 여자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마지막 말하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불행하죠?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참 슬프고 불행하게 그지없는 가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까? 우리 잠언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샘이 뭐죠? 샘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기 아내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로 인해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를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참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의 품에서 항상 족하게 여겨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귀한 만족을 얻는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러분, 아내의 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 에베소서 5장 예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33장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리고 형과 화해합니다. 아마 둘 사이에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두 사이에 얼마나 그동안 풀었던 그 앙금을 해결하고 싶고 깨끗하게 털어버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그들이 가졌던 많은 상처들 회복하기 위한 마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형님 먼저 가십시오. 회포는 나중에 풉시다. 우리 다 풀지 못한 앙금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자식들을 돌봐야 된다고요. 자기 아내들 돌봐야 한다고요. 먼저 가십시오. 형님 따라 같이 가면 다 죽습니다. 아빠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보는 책이죠. 그늘없는 가정. 그늘없는 가정 제9편에 보면요,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를 가렸는데 앞부분요, 어떤 아버지라고 엘렌 화이트는 아버지를 정의할까요? 어떤 아버지? 자, 누가 한번 맞춰보겠습니까? 어떤 아버지? 네. 가정의 띠 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정의 띠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하는 분이에요? 네, 둥그렇게 잘 감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다라고 소개합니다.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가족의 중심은 아버지이다. 가정의 띠라는 그의 이름은 남편에 대한 올바른 정의다.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요? 띠랍니다. 울타리랍니다. 가족이 똘똘 뭉치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남편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의 글 가운데요, 가정의 띠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띠입니다. 가정의 띠가 되어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을 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붙들어 맬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줄이 돼가지고 돌돌 동여 매는 역할, 이것이 아버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라고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가족이 흩어지지 않도록 똘똘 뭉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저는 이 본문도 사실은요, 욥의 역할이 가정의 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밖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을 오염시키지 않을까? 얘들아 모여라,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자녀들을 똘똘 뭉치기 하기 위해서 딱 묶어 박치는 이 역할 지금 욥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아버지 역할은요, 국경수비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국경수비대. 외부로부터 오는 침입들을,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잘 막아서 자녀들로 하여금 온 가족이 똘똘 뭉치게 하는 역할,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는 것은 다 차단하고 막는 역할,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걱정과 사업상 어려움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들이 가족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미소를 띠고 유쾌한 말을 하면서 가정에 들어가야 한다. 자, 이건 아빠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죠? 요즘에는 맞벌이 하잖아요. 밖에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거 많이 경험하고 왔습니다. 집에 갈 때 뭐 하고 들어가라고요? 뭐 하고? 집에 밖에 있는 온갖 짐 가지고 와서 집에 다 풀어놓고 이야기하고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미소를 띠고 유쾌한 말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라. 초인종 누르기 전에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스마일 하고 들어가야 돼요. 뭐 하라고요? 오늘은 가서 내가 어떤 행복한 말을 가족들에게 할까 고민하고 문을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빠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피곤하고 지친 것 인상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빠의 역할은 뭐니까요? 띠입니다. 온 가족을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다 감싸야 하는 그런 띠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쌓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행복을 소비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 행복을 쌓는 것이 가정입니다.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위로하고, 가정에서 용서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 아빠들, 남편들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의 띠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늘 없는 가정 제 10편에는요 제목이 어머니입니다. 무슨 어머니일까요? 우리 엄마들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일까요? 혹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무슨 어머니? 대답 아무도 안 하시네. 가정의 여왕 어머니. 자, 남편들 여왕님께 경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여왕입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잘 보살피고 잘 다스려야지 이 집에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집의 평화는 누구 몫이에요? 아버지는 뭐 하는 거랬죠? 아버지는 국경수비대입니다. 밖에 외부적인 것들을 잘 똘똘 막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버지 역할이고요. 가정에서는요, 엄마가 왕입니다. 우리 집도 엄마가 왕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왕입니까? 정 집사님 누가 왕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다 집안에 여왕 다 여자분들 맞으시죠? 고개를 흔드는 분 안 계신데요? 네. 이 여왕이 어떻게 정치해야 될까요?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가정을 잘 돌봐야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이 엄마의 이 아내가 폭군이 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근데요, 잠언에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2번 반복돼요. 반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잘 보란 얘기죠. 또 이야기합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자, 여자분들, 여왕은 여왕인데 어떤 여왕이 돼야 돼요? 다투지 않는 여인. 여기서 말하는 다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짜증, 또 뭘까요? 불평, 불만, 분노. 사실은요, 아빠가 잠깐 짜증내는 것보다는 엄마 짜증내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여왕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짜증이나 분노나 다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여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왕에게 주어진 이 홀, 왕에게는 홀 있잖아요. 여왕의 홀은 뭘까요? 여왕의 홀. 전 여왕의 홀은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는 많은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2 여인 특별히. 한나, 사무엘의 엄마. 사무엘 엄마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여인입니다. 또 한 여인, 누구죠? 모세를 키운 요게벳. 요게벳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기도로 짜여져 있었다.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 위해서 옷을 짜가지고 사무엘 입히잖아요.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사무엘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는데요, 옷 짤 때만 기도했을까요? 옷을 짤 때만? 그때만 사무엘 생각하고 사무엘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밥을 할 때도 사무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청소할 때도 사무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다툼으로, 짜증으로, 분노로 문제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왕의 홀이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로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평화롭게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왕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7명의 자녀를 둔 수잔나 웨슬리, 영적 부흥의 큰 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근데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부엌에 앉아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 하나님과 대화하는 줄 알고 방해하지 말거라. 자, 엄마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시작.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 어머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드시네. 손 내리세요. 네. 아이들에게요, 자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부엌에서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있거든,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은 자기 일기 가운데요, 자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한두 시간이 아니라 여러 시간 기도했다, 그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몇 시간 기도한다고요? 여러 시간. 이것이 여왕이 쥐고 있는 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공간 되기 위해서 정말 기도로 우리의 가정들을 잘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 집에 가라 그래요? 집에 가서 은혜를 나눠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제1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너가 깨끗하여졌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했노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육체의 완전한 회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경험을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가서 나눠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서 이야기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맨 먼저 어디에 가서? 가정에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맨 먼저 가정에서 나눠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광인도 마찬가지지요.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여기서 구하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문법은요, 한 번 구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끈질기게 계속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발.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반복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이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또래 집단이 아니라 어디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요,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자기들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래요. 우리 가정은요 참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다 큰 청년이 자기 집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집은 참 행복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되도록 그렇게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빛과 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